할렐루야. 오늘 또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라 하미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소금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시는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썼을 거라고 추정되는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악인이 등장하는데 악인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의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때때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를 가려고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한 달 동안 했던 게 뭐냐,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장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 예를 들면 나는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돈을 횡령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누구누구를 취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시합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신학대학을 다니다 갔기 때문에 할 말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깜짝 놀랄 일들. 회사에 공범 횡령했는데 걸리지 않았다. 자기는 누구누구 어떻게 했다. 수많은 악한 얘기. 제가 그냥 들을 수 없는 이 얘기들로 저녁마다 난장이 되었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 그걸 보고 한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소리가 때때로 쾌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짜릿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악인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모습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정반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악한 자로 살아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구체적으로 악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읽어내시면서 혹시 내 안에 악한 자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는가, 악한 자의 조그만한 흔적이 내 안에 묻혀져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악한 자의 가장 대단한 모습을 처음부터 얘기한 보십시오. 악인은 죄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랬어. 다행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 신경 안 쓴다. 하나님 심판자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자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게 악한 자의 가장 두드러우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무시해서 얻은 게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럽니다. 뭐로 말합니까? 죄악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도 받지 아니하미로다. 제가 군대 아까 조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 회사에 이런 공급을 횡령했는데 저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보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죄악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나? 나는 그리 걸리지 않았어. 내가 이런 것들 했는데 나는 미움받지 않아. 내가 그리 잘 살려고 했잖아. 세상은 다 그런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가가 악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자가 또 하나 모습이 뭡니까? 3절입니다. 3절 제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 입에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소금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사람을 살려내는 덕 있는 말이 아니라 그는 입술과 말과 죄악으로 그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살아내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은 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침상의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생각만 하면 어떻게 악을 저지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줄까? 어떻게 하면 거짓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까? 라고 하는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 좀 부끄러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침상에 쫓아서다로 철두철미하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죄악을 자랑합니다. 자기 이런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서 자기를 잘 산다고 자랑합니다. 모든 것이 죄악과 부끄러운 입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보면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결국 이런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들은 넘어지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돌이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나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는 앞에서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면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힘들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언젠가 구원의 사람의 자녀가 되게 할지 모르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자랑인 것인가?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저를 마중 나온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공항에 가면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특별히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수고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준비했던 저희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교회를 우지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제가 보기에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된다는 생각, 그건 성령이 주는 마음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악인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로운 자의 모습을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서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게 뭡니까? 단어는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구원자심과 동의에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다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살아가면 적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자심, 우리의 심판자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조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먹고 마시고 살찌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먹고 마시게 자기 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전도대회가 있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두들렸던 곳이 태권도 도장 사범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운 교회에서 왔는데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저에게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밥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밥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합니다. 예수가 밥 줘 나는 밥 먹고 잘 삽니다. 그러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삶, 또 놀라운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양식은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이 빛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 우리의 건강 관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천하장사라고 소문 나를 만큼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씨름 선수였고 운동 선수의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50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몸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 우리 아버님 아직도 제게 생각합니다. 야, 너희 어머님 너희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너희 어머니 죽어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 아버님 먼저 가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아프셨던 우리 어머님 예수님 믿고 변화되시면서 우리 어머님 9세, 8세까지 사시다 가셨습니다. 장수하는 게 또 오래 산단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관자신 하나님의 성계에 달려있는 것이고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10절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인자심과 한 번 공의를 맛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을 2번, 3번 용서했지만 4번째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많이 있었어요. 좀 잘 좀 해보시죠. 그번에 하는 것 우리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2번 합니다. 3번 합니다. 4번째는 못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끝까지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한 번만이 2번만이 아닙니다. 3번, 4번, 5번 끝까지 우리는 용서해 내야 되고 품어야 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임을 풀어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자입니다. 땅끝까지 그것을 드러내야 될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인의 모습을 철두철미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두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구원자, 심판자를 세상에 외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삶 속에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때 어찌하여 그런 삶을 사냐고 물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때때로 세상은 우리를 악한 자의 자리에 서도록 유혹하지만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오늘 하루 의로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악인의 길이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항상 하나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세상에 증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베푸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삶을 통해서 세상 외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교회 밖, 저 세상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